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을 많이 읽었죠? 아마 이렇게 많이 읽은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14장 전체, 15장 전체를 읽는 게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짧게 읽었지만 짧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 중에는 긴 본문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에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침까지 매일 아침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다 오실 수 있죠? 네. 이번 제목은 십자가에서 전하여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죠. 이번 주간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눈 것이지만 사건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런 단락들입니다. 우리가 각 단락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은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은 꺼주시고 이 꺼주신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 이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마지막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걸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12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배반할 거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다들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찰나를 포착한 그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12 제자의 표정을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3 제자의 표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셔서 좀 더 키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본다면 오른쪽, 우리가 보면 왼쪽이죠. 3 제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은 온유한 사람이고 점잖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 그리고 이 요한에게 얼굴을 대는 사람, 뭔가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얼굴을 예수님께로 내미는 사람이죠. 그 3 인물 중에 가운데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크게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얼굴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니,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얼굴로 예수님에게로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하고 얼굴을 디미는 거예요. 그런 화급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세 인물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한 인물, 그의 얼굴은 그림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한 측면 정도만 보게 되는데,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팔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얼굴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제자들의 얼굴도 찾아서 보시면 이 순간에 어떻게 인상지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저녁입니다. 이제 이 저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것이고 다음 날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은 우리 날짜로 본다면 목요일 저녁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는 판다고 하였지만 이 마지막 식사에서, 이 성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 저녁,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에 발랐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저녁,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피 발린 곳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는 애굽의 가정들, 그 장자는 모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죽음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주시면서 그 몸을 받는 이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식사에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 이를 마시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목,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지막 식사에 참여하는 너희들, 이후에 오는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의 새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생명을,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식사,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야겠죠. 이 자리에서 아까 그림에도 보지만 한 제자는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생명과 구원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죠. 배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식사가 있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식사가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말합니다. 다 다른 제자들, 여기 있는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호기 있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베드로와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이 조금 이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잡혀 그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말처럼 그 말을 대로 실천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집에 같이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가운데 있는 여성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전 경비대, 성전 군인이죠. 이 여종이 성전 병사에게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예수 도당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 베드로가 나요? 나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3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다 호기롭게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생명과 구원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편의 인간의 면모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이 너무 심하였어요.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 죽음의 자리,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12제자 중에 그것도 가까운 각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당신이 기도하시는 자리 가깝게 함께 기도하자. 내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외롭고 힘드니 나와 함께 이 일에 함께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죽음의 잔 받지 않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원이고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마땅히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깨워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결단하셨어요. 그 잔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자. 저 밖에는 나를 판 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그림은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죠?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분이 그렸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데 더 오른쪽에 보면 세 사람이 누워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오른쪽입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죠?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는 그 곳에 유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보낸 성전 경비대 군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캄캄한 밤이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적어도 여기에 11명의 제자, 예수님에서 12명, 또 혹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 콕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려 할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인을 내기로 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에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기 장면에서 바로 그림의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 예수님처럼 노란 광배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 본다면 거기 그림이죠.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린 것이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성전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칼을 들고 그 종을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망하지는 않겠다, 배신하지는 않겠다 했는데 이들 전원이 다 바로 그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한 사람은 배반을 하였고 남은 11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다 도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청년은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망을 하되 얼마나 화급했냐, 얼마나 정말 그 자리가 무서웠느냐.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하는 모습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몸 치부를 다 드러낼지언정 그렇게 하여서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이죠. 5번째 그림. 이 그림에 보면 한 병사가 손을 내밀어 겉옷을 붙잡고 있죠. 그 겉옷을 벗은 거의 이제 이 벗은 몸이 된 한 남자가 도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5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이 장면,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 이 장면에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나는 결탄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망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던 제자들이 결국은 다 선생님을 떠나 도망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가 나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자들의 이 결의가 거짓이었겠습니까? 그들도 말을 할 때는 정말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잡으러 오고 잡히고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 차례 어쩌면 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주자주 절망하고 자주자주 배반하고 자주자주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이후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 가득히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주님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